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고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찾아서 오다 보니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천문학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그러한 것을 예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이 헤롯 왕 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미가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처럼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사람의 약속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변개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이 신약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들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 정말 이 왕이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 이 약간 변형된 기독교인데 koptik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애굽을 방문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을 피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날 떠납니다. 그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지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이 동방 박사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이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롯은 내심 기대하기를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와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사자의 분부에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헤롯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면 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처럼 이 욕심이 무섭습니다. 굉장한 광기를 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자기 민족을 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광기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섭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러한 여러분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인간 안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자신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다스림과 정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에 함께 관심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거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절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신앙이 좋은 인물이지만 요셉도 참 신앙이 좋은 인물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또 말씀하실 때에 이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다가온 그런 삶의 모든 위협들을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들은 자기 자신이 여러분 미끼를 놓고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기를 치고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축복된 길이고 가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